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침에 이른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온전히 이 하루를 주님을 의탁하며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습관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과 내 온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건군 77주년을 맞이하는 국군의 날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셨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며 이 나라를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은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휴전 가운데에 전쟁이 진행되는 나라이며 또한 정치적으로도 너무나도 혼란하고 또 국제 정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당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을 해결하실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고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국가 유정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기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알며 하나님의 뜻대로 애쓰고 헌신하는 이들이 바로 서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영화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한 지체로 붙들어 주시고 불러 모아 주시고 영화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영화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의를 감당하며 이곳까지 올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귀한 사역들을 저희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잘 감당할 때에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이기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모이는 모든 모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에게 성전 건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전 건축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하나님, 마지막까지 모든 공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해진 기한 안에 이 공사를 잘 마무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사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주변 이웃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세워질 성전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웃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인부들 하나님, 마지막까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감리와 건설 모든 관계자 또한 이를 위하여 헌신하는 건축위원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윤광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목양함에 부족함이 없는 목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채우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부교역자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셔서 주의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함으로 합력하여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직분자들을 또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섬기기 위하여 주신 그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섬길 때에 이 교회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질 것을 믿사오니 세우신 직분자들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을 인도하는 구역 리더들, 또 선교의 각 임원들, 하나님 각자의 모임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모임을 인도해 나아갈 때에 모임이 더욱더 부흥케 하여 주시고 모임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더욱더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으로 양육함에 더욱더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버타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많은 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자녀들의 믿음을 양육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에게 더욱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될 수 있는데 헌신하는 교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와 워십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많은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즐거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도 병상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때에 우리가 그 일로 인하여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주님의 위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혼이 새롭게 변화됨을 얻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12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12장부터는 우리가 로마서를 크게 구분할 때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양분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11장까지는 이제 교리에 대하여 우리가 쭉 살펴보았다면 이제 12장부터는 실천적인 부분을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는 교리적인 교훈, 이제는 실천적인 교훈이라는 것이죠.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은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그리스도인의 대헌장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 시대를 기억하고 있는 당시 이제 성도들에게는 이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이 말이 마치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받아들일지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이 사용한 그 언어를 이제 원어적인 언어로 보면은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당시 사람들은 오히려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사용한 이 드리라라고 표현한 헬라어 파라스테사이는요, 본문에 이 명령의 의미로 지금 사용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드리라라는 동사는 주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겨드리는, 그래서 일종의 법정 용어로서 내 전부를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법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법적인 용어로서 드리라라는 이 동사를 명령의 의미로 사용하면서 모든 것을 드리라, 너의 전부를, 전인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몸, 이 몸으로 번역한 원어인 헬라어 소마타는요, 그 원형이 소마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신데, 이 소마라는 단순한 몸이 아니라 한 인간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요,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과연 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 이후에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예배를 빨리 마치고 다음에 어디를 놀러 가야지, 아니면 일주일간 힘들었으니까 예배 빨리 마치고 집에 와서 좀 쉬어야지, 좀 자야지, 예배보다 예배 끝나고에 대한 생각이 더 많지는 않습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건, 제가 학생 시절에 한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왜 교회는 예배가 11시에 있는가? 예배가 11시에 있다 보니까 하루를 딱 중간을 잘라 먹어서 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예배 때문에 다른 걸 못 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또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 이후의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진정한 영적인 예배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을 보고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일생 가운데에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예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2절에 계속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뜻이겠죠. 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 나왔었던 것처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지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근본적으로 죄의 자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 원죄로부터 오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의 자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죄의 종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죄의 종의 성품은요,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또 행하는 것이 모두 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이 사람들이 결국 가게 되는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갈 수 있는 종착역, 이 지옥으로 정확하게 배송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내가 아닌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바, 잘 아는 것처럼 노아가 지었었던 방주에는 키가 없었습니다. 비가 내려서 물이 차오르면은요, 그 방주는 그냥 둥둥 떠다니는 그런 배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튜브라고 해야 될지 떠다니는 그런 방주, 그 구조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인도하셔서 가장 정확하게 아라랏산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가장 선한 곳, 가장 안전한 곳, 가장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셨을 때에,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인도해 나아가셨을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의 도착지는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자아와 또 더러운 이 자존심을,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계하시는 그 소리를 알아듣기 위하여 그 소리에 깊이 주의를 기울이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슬퍼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탄식하는 소리에 우리가 늘 기울인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변화를 위하여 더욱더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온전히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 이하에는 공동체의 연합과 공동체 안에 각 지체의 섬김에 대하여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바울은 스스로 생각해야 할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이 말의 뜻은요, 교만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교만해지지 말 것을 경고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지금 덧붙여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 그 믿음의 분량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 교만하거나 업신여기지 않는, 비판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연합과 연결된 문제라는 것이죠. 이 주제는요, 4절 이하에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바울은 4절과 5절에서 공동체의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택한 어휘들을 보더라도 다양성과 통일성이 동시에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 4절, 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다양한, 모든, 이것은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하나, 또 한, 서로, 이런 표현들은 하나 되는 통일성을 내포하는 단어들입니다. 이런 표현들은요, 바울이 보낸 서신들 가운데 고린도 전서나 에베소서, 골로새서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공동체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믿음의 공동체, 즉 교회를 몸에 비유하면서 교회의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참 멋진 비유라고 생각됩니다.
바울이 이 교회를 지칭할 때에, 이 비유할 때에 이 몸을 비유하는 것이 바울 서신에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바울이 특별히 이 몸으로 교회를 비유하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 때에 이 성만찬 비유를 하시면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떼어주신 것을 아마 바울도 배우지 않았을까. 그 자리에 바울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성만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몸에 대하여 비유하는 것 같은데, 참 멋진 비유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바울의 표현처럼 몸에는 참 다양한 기관이 존재를 하죠. 그리고 그 기관들이 각각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장은 심장의 역할을, 그리고 폐는 폐의 역할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오장육부도 각자의 기능을 하고요. 우리 몸 밖에 있는 손이라든지 발이라든지 아니면 이 감각기관들이 각자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각 지체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 이 섬김에 대하여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내용을 적어 보내는 것을 보면은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이 은사나 다양한 이 문제들이 있었던 것처럼 로마 교회에서도 이 각양의 은사가 성령을 통하여 부어졌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은사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천하고 사용하는 것. 어디에 사용해야 될까요? 섬기기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의 비유처럼 우리 몸을 교회로 비유한다면 머리는 누가 되실까요? 우리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겠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에 이 팔을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데 사용하는 이 팔도 교회 지체 중에 누가 될 것이고, 걷게 할 수 있는 다리,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무릎도 이 교회 안에 어떤 지체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자기 손 깨물면 아프니까 옆 사람 손 잡아서 깨물어 보세요. 비명소리가 어디서 나오나? 입에서 나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배를 팍 쳐보세요. 배가 아프면 어디서 비명소리가 나옵니까? 입에서 나옵니다. 손이 아파도요, 배가 아파도요, 다리가 아파도요, 머리 대신 주님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프면 우리 주님도 아프시다는 거예요. 한 지체된 내 옆에 이 다른 믿음의 가족된 형제 자매가 아프면은요, 주님이 아프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죄인이었는데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평가하겠습니까?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를 그래서 더욱 사랑으로 감싸고 상대방의 허물도 덮고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은사와 상대방이 가진 은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낫다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사로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성장해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본문을 통해 전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은사를 받았지만 모든 지체가 한 몸을 이루어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머리 대신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우리의 지체가 제 기능을 만약 못하는 부분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아파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지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또 그를 위하여 중보하고 그를 위하여 또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거룩한 성도라는 이 타이틀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의 종이 아닌 주의 종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양한 은사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신 은사를 비교하며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충성되이 섬기며 다른 지체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굳건히 세워나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